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이라고 여기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그리스어로 볼게요. 그리스어로 보게 되면은요. 푸뉴마톤 아가따르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가따르톤이라는 뜻은 더러운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푸뉴마톤이라고 번역된 것은 이제 영들이라고 번역이 돼야지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옳게 번역을 하려면은요, 여러분들 성경 있죠?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먼저 베드로와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라 하는 레베오, 가나안 사람 시몬과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사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리고 가면서 전파하여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마귀를 쫓아내라. 여기서도 귀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마귀라고 번역이 되어야 옳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리스어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다이모니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에크발레테라고 해가지고 마귀를 쫓아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다시피 이 귀신이라 번역된 것은 마귀로 고쳐야 합니다. 그 전에 이제 귀신이라고 번역된 것은 더러운 영이라고 해야지 옳은 거고요. 그러니까 10장 1절에서는 더러운 영들, 그리고 10장 8절에서는 마귀를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돈 주머니에 금이나 은,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두 신이나 지팡이 둘도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구하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갈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성이라 번역된 것이 이제 폴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폴레이는 도시입니다. 도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한번 차근차근히 살펴볼 텐데, 일단 10장 1절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게 여러분들 사역자하고 제자들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은요, 권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에서도 보게 되면은 다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2,000명씩, 3,000명씩 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흥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12사도들, 그리고 바울, 바나바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요,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표적과 기사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역자가 되면서 어떻게 기적과 표적이 없이 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기적 자체가 이제 목적이 되면은 안 되겠지만 기적 자체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앞에 영혼들을 돌리기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면서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그만큼 희생의 대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희생해서 영혼을 살리겠다, 그런 대가를 치르는 사람도 없고, 그 제자가 되기 위한 그만한 고단함,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요, 1900년도 때 이제 최건능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불신지옥,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가장 먼저 전하신 분이 그분이셔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참 재밌는 스토리가 많거든요. 재밌는 간증들이 많은데 이제 남들한테 이제 두들겨 맞고 있다가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서 하늘에 있는 암행어사라고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셨었고,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도 엄청난 권능과 그리고 기적과 이사로 사람들이 낫기도 하고 마귀들을 내쫓기도 하고 그런 권능들이 있었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퍼지게 되었었고,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것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신을 입었던 집신을 그 당시에 신었잖아요. 근데 이제 집신 소리에서 자꾸 이제 그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것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자꾸 그게 귀에서 집신이 이제 달그락 할 때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게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권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그만큼 준비가 되어서 그렇게 이제 은사를 받고 사역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정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낫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과 표적을 느낌으로써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굳이 이제 나가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전도해야겠다 그러면서 온 동네를 이렇게 사방팔방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맺히는 열매가 있습니까? 그 구원받는 열매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보고자, 그래서 많이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중요한 능력이 이제 예언 같은 경우도 필요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놓고 여러분들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할 때도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데 제가 잠시 기도를 해도 될까요? 하면은요, 사람들이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믿던지 안 믿던지 간에 다 기도는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있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저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 부족한지 보여주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 콕 집어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같은 경우도 이제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그렇게 콕 집어가지고 말함으로써 주께 내가 보니 주여 당신은 선지자이로소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다가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은사면에 있어서요, 복음주의자들이 많이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은사는 중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중 자체는요,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해요. 결국에는 이 땅에서는 은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전도용으로도 쓰지만 결국엔 천국에 가게 되면은요, 은사가 전부 다 폐지되고 남는 것은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서 제일인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그 권능을 받는 조건은요, 굉장히, 물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계속 비우고 자아를 비우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간단한 예로요, 예수님 같은 경우도 40일 동안 광야를 지나게 되면은요, 광야를 여러분들이 통과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은 없어요. 많이 없어요. 진짜 극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들이 한 1000명, 10,000명 정도 있으면은 거의 한 10,000명 중에 1명?
그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0명 중에 한두 명?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만큼 내가 세상에 욕심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그만큼 단지 욕심만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만한 기도가 쌓여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하고 그만큼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것들입니다. 물론 제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은사를 부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하고 제자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제자들은요 그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인 은사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냥 병고침의 은사뿐만 아니라 능력행함, 그 지혜의 은사, 그리고 또 뭐 지식의 은사, 방언 통변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있어서 틀린 거죠. 그렇지만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지 그런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희생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먼저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라 하는 레베오, 가나안 사람 시몬과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을 해놓으시고 그 사람들을 택하신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어도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를 해도 못 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쉽게 받는 것들, 그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그릇의 문제에도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고 싶어도 우리가 달라고 해서 정욕적인 것은 주시지 않고, 그리고 그걸 다 줘가지고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있으면요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쓰고 싶은 사람들, 단지 쓰고 버림받을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쓰고 싶은 사람들은요 고단한 이제 연단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영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연단을 받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만한 시간을 보냄으로써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안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부어주시지 한꺼번에 주지 않아요. 한꺼번에 준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그런 자들은요 정말 그냥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 그냥 일반적인 도구여도 쓰임을 받고 버리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많이 있죠. 이제 그 신사도 운동에서 보게 되면은 물론 그분들 중에서도 신실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정말 처음에는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카톨릭하고 손을 잡고, 그리고 이제 교황을 만나가지고 교황하고 악수하고 교황하고 이제 같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완전히 배교 형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이제 은사 쪽에 있어서 조심을 하시면서 그런 권능들을 나눠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구하면은요 받습니다.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를 붙잡고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하면은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며 명하사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 설교를 했던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가나안인 여자가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개라고 비유를 했던 것처럼요, 여러분들 개와 잃어버린 양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요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런 자들은 무엇이냐면요 신부여야지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중에서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 그만큼 하나님만의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흠이 없고,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간에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양들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양들을 한번 보세요. 양들은요, 눈이 멀어가지고 목자가 없으면은요, 우왕좌왕하면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리고 앞에 다른 양들이 가고 있으면은요, 그 양들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또 그 양이 앞에 있는 양이요, 전력인지도 모르고 전력으로 떨어지면은요, 같이 가가지고 다 떨어져요. 그래서 같이 가서 떨어져서 먼저 떨어진 양은 죽고 그 위에 떨어지는 양들은요, 그 죽다가 양이 쌓이니까 그 양이 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떨어지는 양들은 사는데, 그래서 목자들이 양들이 잘못을 가게 되면은요, 이런 막대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막대기로 이렇게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고 또 목자를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 양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의 목적은요,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된 사람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그 비유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개라고 이제 비유를 들게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니 보라,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에게 소리질러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제자들도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네가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구하기를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대답하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말하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오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 시에 그 딸이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병자를 보게 되면은요, 병자의 그것을 원하는 것들을 보게 돼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요, 이 여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개라고 얘기를 하셨었고, 한 번도 구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먼 맹인에게는요, 내 믿음대로,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이스라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천국에 갈 때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새 성,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겠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양인가 반면, 그리고 이방인 같은 경우는요,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한 것들, 그런 것들을 채우려는 거예요. 이 여자 같은 경우는 딸을 고치는 게 목적이었지 구원이 목적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라고 비유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해요. 내가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그것도 복음을 전할 때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라고 표현된 것은 이제 개들인 이제 더러워진 것을, 토한 것을 다시 먹잖아요. 돼지 같은 경우도 구렁텅이에 빠졌던 데를 다시 빠지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거와는 좀,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정말 내가 죄 가운데 넘어져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는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 자신이 잘 되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면은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요, 이제 개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확히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남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많이 사람들이 와도 결국에는 다 떠나가고 남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12제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장 성공한 목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 자체를 높이면서 예수님만을 따르는 제자들을 만드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만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만족하는 사람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슬픔도 고통도 그리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것이 예수님의 가셨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자들, 그리고 구원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이라 부르시면서 그런 제자들에게 그렇게 찾으라고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리고 가면서 전파하여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병든 자를 고치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마귀를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 은사라는 것 자체가 거저 받는 거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부어 주시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회나 뭐 그런 게 있으면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집회 자체에서 그 집회에 강사를 초청하기 위해서 그럼 그만큼 돈을 썼으면은 그만큼 돈을 거두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이제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그런 집회들이 틀렸다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집회 많이 있고 미국에서도 집회 많이 있거든요. 제가 집회를 많이 다녔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집회는 다 가봐가지고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기적들을 행하는 건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쫓아다녔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물론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는 합니다. 근데 단순히 근데 좀 돈벌이인 경우도 있고 성령의 불이 아니라 마귀의 불도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위험한 것이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보려고 다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표적을 보러 다니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러 다니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느꼈었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있어서 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었는데 사람들이 정말 돈을 밝힌다. 그리고 돈을 받고 사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목회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나눠주고 그리고 또 거저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거저 주잖아요. 엘리야 같은 경우나 엘리사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요, 그 엘리야 때 아람 군대 왕이 왔었을 때 그때 그 아람 군대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잖아요. 고쳐주는데 그리고 고쳐주고 나서는 뭐라고 했어요? 나아만 장군에게 나는 아무것도 당신에게 받지 않겠다고. 그리고 만나주지도 않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선지자가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나주고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 자체는요, 그게 왜 선지자면 그 사람이 왜 선지자냐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줬었어요. 하나님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는요, 엘리야를 찾아갔어요. 엘리야를 찾아가가지고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자기를 안수해줘가지고 그래서 고침을 받게 하는 줄 알았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사람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물에 씻으라, 담그라, 몸을 담그라, 그렇게 나아만 장군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그거 듣고 화나가지고 이제 돌이키려고 했는데 그 종이 그래도 한번 가가지고 씻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씻고 났더니 정말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선지자의 능력이 아니라 저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걸 나아만 장군이 깨닫잖아요. 그리고 엘리야한테 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구하려고 했는 자기가 받은 은혜가 풍족을 하니까 그것을 엘리야한테 주려고 했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은요, 안 받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걸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치고 나서는 그게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그렇게 이제 집회 같은 데서 억지로 막 돈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또 헌금 시간에서 이렇게 아니 집회에서 일단 집회비도 걷죠. 그리고 가가지고 또 집회에서 또 헌금도 하래요. 저는 그거 같은 경우는 좀 그냥 좀 마음이 편치가 않았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가지고 이런 거저 받았으면은 거저 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은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선물 그 자체인데 왜 저런 선물들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돈을 받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있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도와주는 거에 있어서는 그냥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전해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성경적이에요. 이것도 그렇게 보게 되면은 너희 돈이 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두신이나 지팡이 둘도 가지지 말 것이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구하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갈 때 너희의 발을 먼지를 떨어버리라. 여기서 이제 성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있죠. 성이라고 번역된 부분들을 도시로 고쳐도 되고 그냥 성으로 놔둬도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진노를 계속 참고 계신단 말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서는요 결국에는 죄가 쌓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은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찰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면은 심판한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든지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도 불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듣고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세상이 많이 혼미해지고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인데 결국에는 그것들을 이제 쌓고 쌓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듣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되면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임할 때 그렇지만 그 심판의 때는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 거지만 그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는요. 하늘에서 물로써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것처럼 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불살르기 위해서 이제 보존되어 있다고 베드로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그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많은 도시들이 그 환난 날에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정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들을 보게 될 텐데 우리 세대예요. 우리 세대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을 정말 전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 그러면은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서 이루어 준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알게 모르게 채워져요. 저 같은 경우도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게 방도 참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럴 때마다 기도를 했을 때 기도원에서 원래 그렇게 오래 머물 수 없는데 기도원에서도 오래 머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옮기면서 이제 아는 집사님 댁에서 오래 머물게도 해주시고 그 집사님 같은 경우도 아예 집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기도원 봉사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엔 지금은 집까지 정말 거의 완전히 저렴한 수준으로 반의 반가격으로 이렇게 받은 거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훈련을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고 아무것도 없이 가도요 아무것도 없을 때 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뭔가를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으면은요, 우리 자신의 갖고 있는 것들을 의지를 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면은요, 많은 그리스도인의 사역자들도 잘못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패를 했지만 내일은 내가 더 잘할 거야. 내일은 하나님 앞에 더 나갈 거야. 이런 것 자체가 여러분들 잘못된 거예요. 그게 왜 잘못된 거냐면요, 오늘 안 됐잖아요. 그럼 내일도 안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게 안 됐습니다. 근데 내가 안 되는 건 나는 압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이것을 바꿔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자기가 하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면 밖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일한답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거 굉장히 기뻐하셔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저는 그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요, 어떤 것을 할 때도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요, 그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계속 넘어지고 있는 패턴 내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다시 바꿔보고자 그렇게 몇 번이고 시도를 해도 계속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십자가에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짐은요, 십자가에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사 같은 거를 할 때에도, 중요한 일이 생길 때에도 꼭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사를 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 그렇다면은요, 내게 꼭 알려주세요. 뭐 꿈이나 환상으로도 알려주시고 내 귀에 좀 소리로도 음성으로도 대답하여 주세요. 내가 둔하니까 하나님 꼭 알게 하게끔 한 번뿐만 아니라 두세 번씩 확증을 시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멋대로 하게 되면요, 그런 것들이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꼭 내가 하려는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나는 내일부터는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이런 것들도 잘못된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저녁에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성경을 읽어야겠다 하면서 계속 미룬다면은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을 하세요. 내가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날마다 읽고 싶은데 계속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마다 피곤해지고, 그리고 또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마다 방해를 받습니다. 성령님 고쳐주세요. 성령님, 나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바꿔주셔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 같은 경우는요, 한 3일만 무인도에 갖다 놔두면은요, 그러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도구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뭐 살아남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아무것도 없으면은요, 물도 막 정말 이제 바다에 있는 무인도 가운데 떨어져가지고 그 물 같은 것도 구하기도 힘들고 막 그러면은요, 생존 자체가,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해 있어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존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나 다름없는 것처럼 인간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 나약한 것들,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대로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형상대로 다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는 하나님을 닮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못하고 내가 내일 공부 오늘 해야지, 오늘 공부해야지, 내일 해야겠다 계속 미루게 되잖아요. 그게 인간의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다가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늘 우리 주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이제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큰 권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환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구주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 구주를 영접하는 그러한 능력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정말 굶주리고 헐벗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우리 마음속에 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떤 상황을 맞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